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3절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안타까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했습니다. 11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안타까운 심정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마리아도 다시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 무덤에 돌아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달려가서 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을 따라서 무덤으로 돌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자들도 있었는데 다른 분들은 오지 않고 거기에 숙소에 있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또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가 막 뛰어서 무덤으로 올 때 또 마리아도 뒤에 이제 최선을 다해서 뛰거니 걷거니 하면서 따라왔겠죠. 마리아는 울면서 몸을 숙여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너무나 마음 아픈 심정으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없어졌다는 것이죠. 누가 가져갔을까? 정말 없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때 만약에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주님께서 말씀대로 그렇게 되셨구나 하고 기뻐서 이제 재회를 기대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제자들한테 아니라고 주님은 부활하셨다고 곧 우리한테 오실 거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기뻐해야 되지만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마리아는 빈 무덤을 두 번이나 찾아왔지만 거기에서 두 번째는 더 절망하고 더 슬퍼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두 번째 와서도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이 마리아의 열정입니다. 마리아는 그 정도로 열정이 있으니까 새벽에도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시신을 더 좀 발라보려고 찾아온 것이죠. 그랬는데 부활의 믿음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헌신과 열심이 바른 믿음하고 꼭 일치하는 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믿음을 가지고 헌신과 열정을 가진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부활의 믿음까지 가지면서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무덤 안에 있는 두 천사를 발견했다 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들여다본 무덤 안에 두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흰 옷을 입은 두 천사는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 머리 쪽과 발끝 쪽에 있었습니다. 환영과 환상이 아니라 마리아의 두 눈으로 똑바로 보고 발견한 것입니다. 환상으로 본 게 아니고 마리아의 눈으로 본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부활의 믿음은 가지지 않았지만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만나서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생생한 대화를 통해서 주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믿음의 열정을 가진 성도를 말씀을 열어주셔서 바른 믿음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천사를 만나게 하셔서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는 두 천사에게 울고 있는 이유를 말했습니다. 두 천사가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해서 우느냐? 왜 울고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두 천사가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죠. 왜 우는지 알고 있지만 물어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기가 울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기가 확인하게 하는 거죠. 아, 내가 그때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때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 못하고 없어졌다고만 생각하고 울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는 이유를 알고 그 이유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사람들이 주님을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해서 운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사람들이 가져가서 어디다 숨겨놓고 있어가지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울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행방을 알 수 없어서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깝죠.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족이 장사를 지냈는데 장례식에 그냥 없어졌어요. 누가 가져가서 훔쳤어요. 이 큰일 난 사건이잖아요. 정말로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우리 똑같이 울죠. 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가져가서 누가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울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죠. 마리아는 주님의 부활을 주님의 실종으로 알고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사실 주님 부활하신 것인데 주님은 실종됐다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타깝게 운다는 건 주님에 대한 마음이죠. 그 마음이죠. 그 마음이 없으면 울 수가 없습니다. 그냥 끝난 거지 뭐 죽은 건 죽은 거지 하면서 그냥 덤덤할 수 있는 것은 관계에 따라서 다르죠. 관계가 깊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또 울 수밖에 없고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고 그 속에 속상할 수밖에 없고 그런 거죠. 열정 있는 신앙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우리는 믿음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열정. 그것마저 식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꾸 주님을 만나려고 하고 자꾸 말씀을 사모하고 자꾸 예배를 사모하고 그러면 그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는 그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비록 부활의 신앙은 가지지 못했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 하나가 살아있는 이 마리아를 보면서 우리도 그 열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열정으로 이것이 정답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어떻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열심히 뭔가를 할 때 주님께서 틀린 거면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사시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